참된 헌신적인 삶은 참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 세계가 새로운 교황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었던 주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행하고 있지만 진정한 화목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신중하고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지내는 그런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험한 길을 무릅쓰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온 구원과 믿음의 역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작고 평범한 이 헌신의 시간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헌신의 그 실천자인 한 여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 저자는 이 한 여인의 순전한 헌신을 통하여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식과 외식과 비교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1절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목요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의 궤계로 삼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 당시에 사회 최고의 엘리트 계급들인 이 서기관과 제사장, 이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때에 이름 없는 한 무명의 그 여인은 순전하고 온전하게 예수님께 바칠 헌신과 사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드렸던 이 헌신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헌신을 보여준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헌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참된 헌신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율법인가 아니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인가? 이러한 도전의 헌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참된 헌신은 첫째로 계산을 초월한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분리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여인이 진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의 헌신을 예리한 논리적인 이론으로 비판하고 있었던 이들의 비판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것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커다란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구제를 저울에 올려놓으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낭비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바치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상대적인 낭비로 간주해 버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은 재물의 낭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사역의 그 현장에 드려지는 봉사를 에너지의 낭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바친다면 이것을 청춘의 낭비로 바로 지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한복판에서 일하고 있었던, 소위 총명을 받고 있었던 제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는 계산에 아주 밝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문둥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문둥이는 사회에서 철저하게 성 밖으로 격리 수용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현재의 문둥이가 아니라 과거에 문둥이였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치유를 받았을까? 그는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은 치유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집 주인과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공통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를 깊게 입은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은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선물은 그 어떠한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진한 사랑이 이미 체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단 인류로도 바로 아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그러한 사랑을 그대로 순수하게 드리고 싶었던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는 계산을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은 계산이라는 용어가 무색하다는 사실을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헌신은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에 온전하고 아주 순전한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옥합 속에 넣은 향유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때에 바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도산의 향유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합 같은 곳에 잘 두었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이들은 이 향유를 바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는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주 기쁘게 사용하겠습니다.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고 싶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헌신은 곧 전체를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헌신은 전체 헌신을 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전체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성별해서 주의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날, 그날이 곧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중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무엇을 바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로지 나라는 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바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얼마만큼 드릴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바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비전을 얻어서 오늘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같은 헌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헌신, 이러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헌신은 오늘 이 순간에 실행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참된 헌신은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헌신은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헌신해야지, 헌신할 때에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헌신은 쓸모없는 그냥 헌신짝처럼 그냥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사건을 예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때를 놓쳤다면 이 여인은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을 보면서 아마도 여전히 그는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에만 할 수 있었던 이 헌신,